10월 14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준비되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중심으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좀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면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워도 좀 집중해서 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답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꼭 교회를 가야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또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면 불편하고 또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징계하시거나 나를 치시진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려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복 받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누가 가자고 아내나 혹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마음이 편안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꼭 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또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왜 사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죠. 사실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왜 사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거니와 왜 사는지에 대하여 질문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질문하면 불편해합니다. 모르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삽니다. 모른 채 하고 그냥 삽니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와 함께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 맞추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답게 살기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길 원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사람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을 주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들이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도록 주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더 강력하게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들을 하며 살도록,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거나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게 죄를 졌구나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하긴 하지만 마음이 없어져 버린 그런 율법,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지켜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물도 드리고 어떤 구제도 할 줄 알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이 행하는 어떤 율법의 모습들,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만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은 지키지만 율법 안에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악함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한 행위고 법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예물 가운데 있어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져요. 그게 없으면 그것은 율법을 과연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이런 율법,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부모님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섬길 때 뭐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뭐 때가 되면 용돈도 주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는 하는데 언제 한번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선물, 그 용돈이 과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야, 나 선물 다 필요 없다, 나 용돈 안 줘도 된다, 나는 너랑 속에 있는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한다고 해서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죠. 마음을 줘야 그게 정말 아닙니까? 마음을 다한 예물, 마음을 다한 선물, 마음을 다한 용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동이 되고 고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겉모습과 틀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한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를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도둑질해도 뭐 너거나 내거나 뭐 가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법이 도둑질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도둑질은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죄를 사하고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하여 나에게 뭐 벌금이 온다든지 내가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이 내 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제사를 드리는 건 일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제사를 드려야만 될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 율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신 예인데, 여러분 소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소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웅덩이에 빠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소를 그냥 있는 대로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지만 그 소를 꺼내서 치유해 줘야 될까요? 이 또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율법은 이런 구조적인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렇게 해도 죄고 이렇게 해도 죄를 짓게 되는, 이렇게 해도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해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킨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은 어긴 것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만 해도 간음한 것이나 똑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거 깨닫게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는 어린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를 이야기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율법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살아내는 실천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실천하여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본문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한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즉 자유의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자유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란 무엇이냐? 곧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어떤 실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고 실천하는 삶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따라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자유의 율법은 그러므로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13절에는 긍휼 혹은 자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사실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나눈 말씀인데요. 거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별하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너가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우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을 따라 긍휼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율법을 따라 살면 주님도 율법을 따라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 없이 대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몇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율법을 따라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율법을 따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누구를 비판하면 주님도 율법을 따라 나를 비판하실 것이고 내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 누군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자유의 율법을 따라 나를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비슷한 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에도 없지만 율법을 따라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따라 그리고 양심을 따라 내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살겠다고 어떤 율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도 나를 율법을 따라 징계하시고 나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
내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자유의 율법을 따라 나를 평가하시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나는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찌 보면 그냥 싫은데 막 하면서 법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나를 심판하실 분임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과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따라 혹은 겉모습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여러분 소리 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어쩌면 양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이번 주일에도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있는 4부 예배까지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예배든지 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열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회입니다. 속회 모임을 위한 속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또 좀 필요하면 토요일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시도해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교육에 여러분 잘 참여하셔서 교육을 잘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이 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매일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또 오후에는 3시 이렇게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라고 모일 때는 꼭 핸드폰을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1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한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율법이 아닌 양심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전